여러분들은 혹 여러분 주변에 다른 성도들이나 그들의 자녀가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서 고생하는 모습 보면서, 또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몸과 마음으로 애쓰며 고생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녀들이나 손주나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목회자의 가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친인척과 자녀들, 그러더니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하나님의 복받은 가정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혹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지치도록 교회를 위해 섬기는 분들이 계시죠. 셀장님, 교사님, 또 찬양대, 주방봉사, 차량봉사, 그들 보면서 참 복받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는 언제 복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예상치 않은 재산이 막 늘어날 때, 그죠? 또 건강검사를 했는데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혹은 자녀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고 취직을 하고 시집장가 갈 때, 그때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후자의 조건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라고 한다면, 경건하게 살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고생을 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지 못한 것입니까?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하는 귀한 목사님들, 선교지에서 인생을 드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은 하나님의 복받지 못한 분들입니까? 또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일들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늘 힘겨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단 한마디의 기도라도 이 땅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도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복은 어떤 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고넬료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의 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1절에서 이 고넬료를 로마 군대의 백부장, 즉 군 장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주후 6년부터 주 66년 사이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은요, 대부분 로마 정규군이 아닙니다. 즉 로마 사람으로서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로마가 침공을 하고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았던, 그들의 제국이었던 그 나라의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에 복무를 하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주 6년부터 66년 사이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은 대부분은 용병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 역시 이스라엘의 정규군 장교라기보다도 용병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 고넬료를 백부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은요, 작게는 100명, 많게는 600명 가량의 부하를 지휘하는 군 장교였습니다.
아마 우리로 따지면은 한 대위 정도가 될 겁니다. 1세기 살았던 로마의 역사가였던 플래니우스는요, 이 백부장에게 필요했던 자격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백부장은 훌륭한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담대하고 모험적일 필요가 없고, 안정적이고 신중할 마음도 필요가 없고, 공세를 취하거나 신바람나게 싸움을 시작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압도되고 압박을 당할 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서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 백부장에게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 이 문장 끝부분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압도되고 압박을 느낄 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서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백부장의 절대적인 필요 조건 자격이었습니다. 뭘 말할까요? 충성심입니다. 충성심. 그래서 로마 군인들 중에서 충성심이 가장 투철했던 군인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로마 제국의 가장 충성심이 뛰어났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합니다. 고넬료는요, 이방인입니다. 다른 신을 믿었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 중에는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와 유대교의 종교를 비교하면서 그들에게 없는 유대교 종교에만 있는 윤리적인 삶과 가르침에 매료가 되어가지고 자기 종교를 버리고 유대교를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그들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고넬료 역시 자기가 믿었던 신과 유대교 신앙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믿는 종교에는 없고 유대교에만 있었던 윤리적인 삶과 가르침에 매료되어 가지고 자기 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고넬료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구제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넬료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기도와 구제에 힘썼던 고넬료, 그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고넬료가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동안 사도행전 9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하나의 흐름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의 흐름. 그 뭐냐면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8장 중간쯤에 보면은요,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회심한 바울이 다메섹과 인근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을 대상으로 전해졌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동의와 제자들의 의견 일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12제자들조차도 유대인들만, 즉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오직 유대인들, 우리 종족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빌립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기독교와 이방인 사이에는요 장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바로 그 적격자가 누구냐면 12 제자 중에서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와 이방인 사이에 세워져 있는 이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12 제자 중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이용하셨고,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방인 선교가 이제 고넬료의 회심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이 분기점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0장,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11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은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자기들처럼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을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들이 무엇을 인정하냐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구원의 대상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와 가정은 아주 작은 영역에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이며 가정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나만을 위해서 쓰여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유익만을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하는 재물과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런 사람은 그냥 돈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뿐이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축복받았다라고 말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건강한 육체를 지녔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서 일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부분에서 믿지 않는 분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재물, 건강,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했습니까? 자신의 유익과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들과 달리 영생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물론 영생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도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니 내가 뭐 영생을 믿고 소유한다고 해서 거지로 살아갑니까? 헐보가 살아갑니까? 굶주립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요, 이 세상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분명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란 그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나에게 얼만큼의 재산이 있든 내 건강이 어떠하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과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 관계없이 나에게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보면은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24절 보십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그가 한 일이 있어요. 그의 친척들과 그의 지인들, 친인척을 다 불러 모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친인척들도 자기와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집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복음을 듣는 복음의 센터로 만든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기 집을 단지 자기 가족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자기 가정을 개방한 것입니다. 자기 집을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단지 그의 집만을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지위, 그의 건강, 그의 재물, 그의 재능, 그의 환경, 그의 가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좀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얼마나 자주 묵상하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재능을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나와 우리 가정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깊이 깨닫는다면 내 인생,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1993년도에 상영된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벌써 이 영화가 개봉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참 오래되었죠.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쉰들러라는 이름을 가진 한 독일 사람이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태인 1100명을 자기 재산으로 살려낸 실화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쉰들러가 자기 재산으로 살려낸 사람이 11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 당시 1993년 그 1100명의 후손은요 6000명이 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쉰들러는 자기 재산으로 사람 생명 6000명 이상을 살려낸 거죠.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쉰들러의 도움으로 살아났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금반지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반지에다가 탈무드에 나오는 한 격언을 기록합니다. 한 생명을 구함은 곧 세상을 구함이라, 이런 문구를 기록하고 쉰들러에게 고마움의 표시로서 이 반지를 건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쉰들러는요
이 반지를 받고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합니다. 갑자기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가슴에 붙어있는 금으로 된 나치 배지를 가리키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배지 하나로 두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열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했던 쉰둘레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가장 복된 인생, 가장 복된 가정은 어떤 인생이며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인생과 그런 가정입니다. 고넬료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이런 인생, 이런 가정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평생토록 누군가의 헌신에만 의지해서 살아가고 누군가의 헌신에만 의지해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는다면요 그분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누군가의 헌신에만 의지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예수를 믿으시겠어요?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헌신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종종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일에 저와 우리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로 드렸는데 이게 뭐가 감사합니까? 손해본 거지. 시간 손해봤죠? 물질 손해봤죠? 그런데 감사하대요. 목사는요 이런 연락을 받을 때면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립니다. 하루 세끼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꼭 찾아 먹습니다. 너무 감동이 돼요.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 목사가 이렇게 마음이 기쁜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시겠어요. 야, 정말 기쁘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그게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재물이 더 많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자녀가 합격하고 취직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한다는 것은요 아주 작은 영역에서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구해야 될 가장 뛰어나고 고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고넬료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넬료가 받은 하나님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눈에 뭐가 확 들어온지 아십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위해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속에서 천사가 찾아와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는 빨리 그를 초대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면은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이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과 20절에서는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빨리 베드로에게 그들을 따라 고넬료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4절 말씀 보니까는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 설교 들었던 고넬료와 그의 친인척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뭘 강조합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바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예상치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된 환경을 통해서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들을 지금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은혜는 고넬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하심이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축복이 또 있겠습니까? 내 삶을 인도하시는 복을 어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재물의 복과 건강의 복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 내 인생, 우리 가정 앞에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한 채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친 것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이 은혜가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한가운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은혜라고 한다면요, 오늘 당하는 고난, 아픔, 실패, 손해, 상처, 모든 것들은요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신뢰하고 결국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믿는다면 오늘 내 자녀들이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게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걱정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의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의 내 자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복,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복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넬료가 받았던 두 가지 복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은 복입니다. 고넬료가 받은 이 두 가지 복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이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고넬료가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인생이었기에 이 뛰어난 복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요 그 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당시 고넬료를 볼 때마다 뭘 떠올렸을까요? 아, 저 사람은 로마 장교라는 그의 신분을 생각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실 때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고넬료의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고넬료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고넬료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경건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이 고넬료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딱 하나만 기록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경건한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이 경건은요, 헬라어로 유세베스라는 단어입니다. 유세베스. 그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의식을 갖추며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의식을 갖추며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유세베스, 우리말로 경건,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가 군 장교라는 그의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넬료의 이 점을 주목하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또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과 바른 결정과 행동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고 서울대 전 교수였던 고 문용린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교육학자인데요, 그가 한 교육학 잡지에 현대의 가정은 가장을 상실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가정은 가장을 상실했다. 문용린 교수가 언급했던 현대인의 가정이 상실한 가장이란 꼭 아버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가정이 상실한 가장이란 집안의 중심, 옳고 그름을 제시하는 방향과 원칙,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가정에는요, 바름과 그름을 제시하는 방향과 원칙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른이 사라졌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가정의 불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목, 현대인의 가정은 가장을 상실했다, 이 제목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장으로, 최고의 어른으로, 최고의 중심으로 인정합니까?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모든 일의 기준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까? 나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하나님께 매 순간 물으면서 하나님께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내 삶에서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원칙임을 고백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성도를 어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겠으며, 이렇게 사는 성도와 그의 가정을 하나님 어찌 귀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머물다 간 그 자리에는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우린 그것을 다른 말로 평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다가 떠나는 그 자리에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남긴 그 흔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평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간 그 자리에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살다간 그 흔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판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사람, 이런 흔적과 평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 위해서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평생 쓰임받다가 살다가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런 평판을 받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아름답게 기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설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진부한 질문이지만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먹고 살기 위해서 참 많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윤택하게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 남들보다는 무병장수, 걱정, 근심 없이 살다가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 궁극적 목적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영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도요, 그 목적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생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그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예,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무병장수해야 됩니다. 걱정 근심 없어야 되고요,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품어야 됩니까? 내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되든지,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작은 영역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것이 내 인생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인생 최종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거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삶을 삽니까?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모신 분입니다. 내 삶의 원칙과 방향이 하나님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정말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그래도 과감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과 원칙 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을 결단하면서 내 자아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